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내가 낳았지만 내 아이는 나의 뜻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으되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세상과 인간을 대표해서 구약성경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후손으로서 그 동일한 본성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해도 실제 삶은 하나님 반대편을 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게 세상이라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처음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잘못은 형이 했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한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시편 도처에 이런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시여 어찌 악한 인간들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고난 중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 이런 질문을 외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세상 현실에 대하여 시편 73편 17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러한 세상 흐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할수록 나에게 내 마음이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언제까지나 그렇게만 흘러가는 건 아닙니다. 어느 중요한 시점에 가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까이 오셔서 그 잘못된 흐름을 바로잡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이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홍해 바다에서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그 위기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협하는 애굽 왕 바로와 그 군대를 나 여호와가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바다 한가운데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을 걸어서 구원을 얻었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애굽 군대도 그 길을 걸었지만 그들은 바닷물결에 휩싸이고 맙니다. 깊은 바다 한가운데의 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거역하는 그들에겐 심판과 죽음의 길이 되고 만 것입니다. 평소에는 세상 뜻대로 흘러가는 듯한데 그날 거기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평소의 세상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흘러가고 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그렇게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시 사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으니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걷게 됩니다. 세상 권세를 깨뜨린 구원 사건이 홍해 한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의 사건이 십자가, 그 죽음의 동산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바다와 동산이 우리 믿음을 위한 결정적 사건이요 터전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2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바다에 그 동산 위에 믿음의 터전이 세워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체험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믿음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시편의 9편 13절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망과 사망의 바다 한가운데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위기와 혼란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50편의 1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는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께서 너를 그 절망과 죽음에서 건지시리라. 그리하여 너의 감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시편 37편 9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악을 행하는 자는 당장에는 형통한 듯하나 결국에는 끊어질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의 구원과 승리를 의미합니다. 세상에선 어려움만 당하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구원과 승리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후손의 약속은 이 세상 살아있을 동안의 약속입니다. 홍해 사건도 그리스도의 부활도 이 세상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들은 우리의 인생과 역사 안에서 이루어져 나타날 약속들인 것입니다. 세상과 역사를 넘어서는 약속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많은 중요한 약속은 이 세상 역사 안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역사적인 종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인생과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계실 만한 곳이 안 보입니다.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계신가 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계신지 아닌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역사에 그 구원의 손길을 나타내신다는데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신 것인가? 시편의 18편 11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그가 하나님께서 흑암을 숨는 곳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흑암 속에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순간 그런 사건,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오래전부터 예언자들을 통해서 알려진 바 메시아 탄생은 그 탄생은 짐승들이 사는 마구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은 저주받은 십자가 죽음의 동산에서 나타났습니다. 구약성경 최고의 구원 사건은 홍해바다 깊은 한가운데에서 나타났습니다. 홍해의 망망대해나 짐승들의 마구간이나 그 죽음의 동산이나 모두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구원과 상관없는 장소들입니다. 인간이 생각하기에 그런 장소는 흑암의 장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흑암의 장소에서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나 마구간 탄생이나 십자가 부활 모두가 이 세상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죽어서 세상 떠났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역사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생각지 못한 시간에 생각지 못한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 인생과 역사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체험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길이 안 보이는 세상 어딘가에 주님의 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길이 나타날 것인지 그걸 알려주려는 것이 성경 말씀이 의도하는 바이고 또 교회 설교가 의도하는 바인 것입니다. 교회 설교는 하나님께서 예전에 행하신 구원 사건을 전하게 됩니다. 옛적에 행하신 구원 이야기를 전하고 듣는 동안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길을 찾으려 하는 겁니다.
시편 77편의 11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그 옛적에 행하신 일들을 듣는 동안 우리가 여기서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멀어지셨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포기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편 77편의 10절을 통하여 시인이 이렇게 단식합니다. 이는 나의 잘못이라.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했다 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고 생각한 것은 나의 잘못이라.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잘못이라. 이럭저럭 살다가 이 세상 끝나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나의 잘못이라. 어려움이 길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도 크고 깊을 것이요. 부족하고 어둠이 많다 해도 이 인생과 역사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신앙이 역사적인 신앙이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역사적 신앙인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에 결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시편 29편 3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다고 합니다.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듯이 우리를 가로막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홍해처럼 세상의 어두운 물결이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가로막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29편 3절을 통해서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다고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서 만난 것은 그 홍해 바다에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난 것은 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서 체험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은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과 위기를 통해서 나는 그걸 통과하는 동안에 다윗을 백성들에게 온 세상에 널리 알리셨습니다. 기나긴 도피 생활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내와 겸손과 믿음과 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긴 어두움을 절망과 끝이 아닌 아침과 희망으로 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다를 변하여 구원의 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인생과 역사를 바라볼 때 그런 역사를 구원의 역사라, 구원사라고 부릅니다. 세상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의 역사에는 고난과 십자가로 가득합니다. 깊고 어둡고 많은 물들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은 십자가 넘어서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깊은 바다 한가운데로 길을 여신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물 위에 계셔서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보통 사람들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깊다 해도 인간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 없이는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요 성령의 충만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시로 어려움을 만나며 살아왔습니다. 생각지 못한 삶의 함정과 그물에 걸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해도 무거운 짐을 지고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66편 11절을 통하여 시인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수시로 삶의 그물에 걸려듭니다. 무거운 짐이 우리 허리를 조여옵니다.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오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시편 66편 12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고난이 얼마나 깊고 어려웠는지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짓밟고 다녔다고 합니다. 우리는 머리를 들 수 없을 만큼 할 말이 없었고 어쩔 바를 모르고 기다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만큼 고통의 시간이 지난 후에 불과 물을 통과하여 연단받는 동안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려움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에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어떤 어려움 끝에 풍부한 곳에 들어가는 일이 이 결실의 계절에 여러분들에게 허락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의 함정과 그물이 되어서 우리를 고난스럽게 할 때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환난 날에 부르짖기를 원하며 또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제 그 모든 불과 물을 통과하여 이제는 풍부한 곳에 들이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 찬양이 넘치는 결실의 계절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